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씹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한 날이 종려주일,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바르게 알 수가 있지, 이해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입장,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죄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뭐든지 선과 악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들이 선과 악으로 구분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악이다, 선이다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던 문제들을 초월해서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놀라게도 하시고, 또 내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죄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쥐의 행동을 볼 때 선한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쥐가 자기의 입장에서 아무리 사람들을 위해 구멍을 뚫을지라도 사람에게는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 유익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면,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도 선한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생명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시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과 악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개를 사서 이렇게 조개 껍질을 이렇게 안 열어지는 조개 껍질이 있어요. 닫혀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조개 껍질을 열어보면 조개 껍질만 있지 안에 조개살이 전혀 없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심히 조개 껍질을 살펴보면 아주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은 쇠고동이라는 것이 만들어낸 구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쇠고동은 조그만 송곳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조개 껍질에 구멍을 내서 조금씩 조개살을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 살은 조개는 없고 껍질만 딱 이렇게 압축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금씩 빨아먹는, 그리고 그래서 멸망으로 이끄는 잘 보이지 않는 송곳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죄값을 치러야 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반드시 죄는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죄 때문에 공허하고 빈 조개껍질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죄값으로 인간이 가야 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눈이 죄를 짓게 하면 그 눈을 뽑고 불편하게 살다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또 손이 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손을 잘라버리고 병신으로 살더라도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생명을 얻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것은 제철소의 뜨거운 영광로하고도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두렵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지옥의 상태를 우리가 모르지만, 그래서 겁없이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인죄에 이어 이제 간음죄에 대한 계명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간음은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남자 또는 여자와 함께 동침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간음이라는 죄를 육체적인 관계의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품은 음욕도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죄는 곧 행동으로 드러나야 비로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잠재되어 있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죄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과 시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죄 짓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마음으로 다 간음을 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라는 거예요? 간음죄를 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마음의 살인이나 마음의 간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고, 그리고 또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차이일 뿐입니다. 즉 해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받아 지옥에 던져지는 바리새인들 같이 겉으로는 누가 봐도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선한 사람들과, 그리고 누가 봐도 자신의 드러난 죄된 삶 때문에 슬퍼하고 회개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아우 저 사람은 죄를 졌으니까 지옥 갈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가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억제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이 죄악의 근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피 속에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주님은 차라리 그 부분을 그것이 눈이면 눈, 손이면 손을 잘라버리고 빼버리고 찍어내버리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막 잘라버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악을 범해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 안에 잠재된 죄악된 성품과 싸운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악된 성품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그저 윤리 도덕적인 상식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윤리 도덕적으로 살면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 말. 설사 살인이나 간음에 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 의도적으로 다른 생각을 함으로써 그런 생각들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악한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안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 없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동보다는 마음에 있는 동기를 먼저 보시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나쁜데 어떻게 행동은 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마음으로 간음하는 사람은 적절한 환경만 주어주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도둑은 기회만 있으면 쉽게 도둑질합니다. 왜냐하면 밤낮 없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할까 그런 생각만 하고 살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졌다 하면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회만 주어주면은 할 거예요.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부정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주면 행동에 옮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미 잘못된 것은 그것은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다. 이미 살인을 한 거고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지켜야 되는 것을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디에서 난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난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29절 30절에서 지옥에만큼은 던져지지 않도록 말씀을 하시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이 죄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 안에 있는 악 때문에 이렇게 탄식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마음을 찢으며 탄식하며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날마다 그래서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의 욕망과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음욕, 죄악된 성품에 대하여 날마다 죽지 않으면 행동하기 때문에 마음의 살인, 마음의 간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무서운 죄인인가를 그 죄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 설명을 해줘도 그 사랑이 마음에 와 닿질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알아야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와 닿는 것입니다. 육적인 간음을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임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가 알기까지 죄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철저한 그 병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간음 행위를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행동과 행위의 문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끄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하도록 충동질하는 죄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죄에 대해서 똑바로 대면해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끝은 멸망이고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믿으려고만 해서는 죄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있습니까? 죄는 우리의 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죄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잡혀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이 여자를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지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은 너희 중에 간음하지 아니한 사람 있으면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아마 흠칫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간음죄에서 자유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들이요 간음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를 느끼면서 나는 그렇게 간음한 일 없습니다 하고 돌멩이를 들고 칠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 돌멩이를 내려놓고 슬금슬금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 죄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한테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로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주여 죄인입니다 하고 철저히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이런 살인이나 이런 간음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다 하는 자기 의를 쓰레기 버리듯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붙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28일부터 4월 3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한 끼라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묵상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저도 한 끼 금식을 제대로 한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은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저녁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동참하셔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합니다. 우리가 다 간음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요. 실제로 살인을 수없이 저질렀고 수없이 간음을 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마음에서부터 씻어 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조차 할 수 없어야 합니다. 먼저 마음에 있는 음욕, 미움, 수많은 죄악된 마음을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고난주간에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값으로 영원히 죽어야 하고 멸망받아야 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죄 사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즉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32편 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내가 자복하고 내 죄를 아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숨기지 아니하니까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죄는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선하게 산다고 해서 내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해결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결혼 생활은요, 영적 결혼 생활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늠인 것입니다. 마땅히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다른 신을 사랑할 때, 즉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규정하면서 우리에게 간음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기다리는 신부들입니다.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간음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육신적인 결혼 생활은 다 끝이 납니다. 천국에서는 장가 들고 시집 가는 일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이 세상과 같은 가정 생활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신부되는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그 아름다운 것을 마음껏 누리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두 구절을 말씀을 듣고 정말 이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천천히 새기면서 듣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다른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 받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제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모든 제사함과 구원의 은총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